오늘은 날마다 오순절, 날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부터 세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러고 혹은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말합니다. 펜테코스트라는 말은 성령 강림이라는 뜻이 아니고 50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성경, 구약 성경에 있는 대로 오순절이라고 불려야 더 옳을 것 같아요. 우리가 헌금하는데 어떤 경우 대부분은 이런 헌금 바구니를 돌려서 거기다 헌금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최근에는 이런 헌금꾀를 입구에다 넣어가지고 자유스럽게 헌금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무슨 매미채 같은 걸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헌금하기도 하고, 민날이라는 영화 보면은 한국에서 간 그 할머니가 미국은 교회 이제 가서 헌금바구니를 돌리는데 헌금하기가 아까우니까 거기에 있는 헌금하는 척 하면서 $10짜리를 슬쩍 하는 그런 재미난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하기도 하죠. 어떤 이 헌금하는 방법만 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옵션을 이제 담임 목사가 선택해서 자기 좋은 취향대로 이제 하는 거죠. 성령 강림절, 오순절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그날 설교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 대개 이제 보면은 사도행전 2장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거기 보면은 50일째 되는 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는데 성령이 임하였다. 그들이 성령의 불덩어리들이 각자의 머리에 임하고 그래서 전부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랬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이렇게 긴 요한복음에만 있는 고별 설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르침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겁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예수께서 하늘로 가시더라도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는 그런 성령,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내적, 우리의 영혼에 함께하셔서 깨우치게 하고 또 성령도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고 의롭게 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는 그 성령에 대한 가르침도 택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런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이걸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으라, 사모해라. 그래서 승천할 때 그렇게 하셔서 열흘 동안을 이제 베드로를 비롯해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고 간절히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를 따르지 않던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제 함께 합세했습니다. 예수의 모친이신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시몬, 유다, 사형제들도 참석하고 예수의 가족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오순절날 이르러 가지고서 위에서부터 성령이 강림합니다. 그래가지고 각 사람들의 머리에 불덩어들이 뚝뚝 떨어지죠. 그래서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 가지고서는 방언이 터져 가지고서 이상한 그런 말을 그냥 랄랄랄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언도 하고 그러는 성령 강림에 대한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 새소리 쳤다, 저거 무슨 현상이야, 이상스럽게 여길 때 베드로가 설교하죠. 지금 때가 아침 9시인데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성령을 충만히 받은 것이다. 그런 성령
감염 이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두 번째 성령 강림에 대한 것은 예수께서 고별 설교를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 15, 16, 17장에 걸쳐서 긴 설교를 합니다. 여기에 주제가 뭐냐면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그런데 십자가를 위해서 죽고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줄 것이다. 그는 보혜사가 되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런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는 여기에 주목을 해서 오순절 메시지를 한번 보고자 하는 겁니다. 아까 집단적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불덩어리 뚝뚝 떨어진 것과 다르게 이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나오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 이제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형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기의 열매가 맺혀지고 또 성령이 이렇게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보혜사 같은 성령이 오시면은 내 영을 깨워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깨우느냐? 우리가 자발적으로 전에는 구약에는 613개의 계명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자발적으로는 성령이 내게 임하셔가지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잠자는 그 능력들이 있는데 이미 주어졌던 이 능력들이 잠자고 있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이것을 깨워서 이 잠재력을 깨워가지고 여러 가지 능력들을 발휘하게 된다. 세 번째로 이 성령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서 성공적인 인생을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가르쳐 주겠습니다. 1960년대에 한 66년, 65, 66년 때 이 동전이 새롭게 나온 화폐가 개혁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0원짜리 동전이 지금은 이게 거의 사라졌죠. 은행에서나 뭐 계산할 때 있을까 10원짜리가 없어졌는데 그때 이제 10원짜리 동전이 처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들을 맡았는데 어떤 교회나 이 초등학교 3, 4학년 애들이 가장 극성스럽고 뭐 교회 오면은 물구나무를 쓰고 그냥 그 헌금 10원짜리 가지고 떠르르 굴리기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한 거 무슨 그거 뭐 하는 거야? 돌멩이 조그만 거 가지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10원짜리 가지고 그런 것도 하고 헌금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시간에도 이 동전을 따르르 굴리면 또 조용할 때 재밌잖아요. 그렇게 하고 애들이 얼마나 사납고 극성스러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헌금을 10원짜리 헌금을 하더라도 그것을 깨끗하게 재료다가 닦으면 깨끗하게 빛난다. 반짝반짝하게 해가지고 와서 그래서 정성껏 헌금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마루에다가 남들 기도하는데 굴리거나 뭐라고 그래 오제비는 거 뭔가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게 있죠. 공기일을 한다고 그러나 그렇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깨끗하게 재를 가지고 연탄재 같은 거 가지고 헌금에 붙여가지고 깨끗하게 반짝반짝 빛나게 해서 받치면 하나님께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정말 이 동전을 깨끗하게 반짝반짝 빛나게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이제 오면은 떠들지도 않고 무릎 딱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거 거기 가서 이제 요절 외우면서 헌금하잖아요. 전에 교회 앞에서 그렇게 했어요. 요절도 다 외우고 아주 애들이 그냥 이렇게 아주 잘 말씀도 듣고 이 공부하는 태도, 예배드리는 태도가 싹 변하더라고. 또 어떤 애는 그 10원짜리 종이돈도 있었어요. 그 종이들을
다리미로, 옛날 다리미는 그 수첩 올려놓고서 이렇게 다리는 게 좀 복잡합니다. 싹 깨끗하게 빳빳하게 새바톤 같이 북임살을 다 피고 그래가지고 와서 헌금도 하고,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은행 가서 아주 새바돈으로,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새 돈으로다가 많이 바꿔가지고 와서 요거 이제 주일마다 와서 바치고 그런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헌금하는 태도가 달라지니까 애들이 예배드리는 태도도 달라지고 전부 요절로 다 해오고, 그 아주 정말로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 봤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들이, 헌금하는 방법도 그렇고 태도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로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은 비로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한번 요한복음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15장 2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혜사 성령 보여준단 말이 요한복음에 여러 번 나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이제 한문 성경에서 이제 따다가 이제 쓴 것 같아요. 파라클리토스인데, 그런데 이제 하나의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변호사. 피의자가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당할 수밖에 없을 때 변호사가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법정으로도 국선 변호사가 또 있어요. 무료로 빌려주는 변호사가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법에 대해서 해박하니까 잘 변해서 무죄 석방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사람 변호사라고, 말 잘하면 우리가 변호사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참 떨고 있는 피의자를 안정시키고 이렇게 해서 좀 도와주는 법적인 자문관, 이 이제 변호사인데, 그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가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를 여행하다 보니까 그리스에서는 이 파라클레토스를 굉장히 많이 흔하게 써요. 음식점에서 종업원들이 있잖아요. 종업원들이 이제 열심히 서빙 하는데, 그 사람들을 부를 때 파라클레 하고 이제 부르면은 파라클레 하고 손들고 그러면 금방 와가지고 뭘 도와드릴까요? 빵 좀 더 갖다 달라, 물을 더 사달라, 또 커피를 한 잔 사달라 그러면 얼른 가서 갖다 주고 서비스합니다. 이 비행기 타면 비행기 승무원을 부를 때도 파라클레 그러면 요 동명사리 와가지고 승무원들이 와가지고 원하는 대로 이제 다 갖다 줘. 요게 이제 파라클레입니다. 이렇게 우리 도와주고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보여주는 그런 뜻이 이제 보혜사인 겁니다. 보혜사는 법정에서 피의자가 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럴 때 이제 법적인 전문가가, 재판 좀 보세요. 재판관이 그냥 있으면 괜히 떨리잖아요, 죄인이. 그러면 피의자예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검사가 와서 그럼 당신이 뭐 민법, 형법 뭐를 위반했고 몇 조를 위반했고 막 그냥 겁을 주면서 논거를 합니다. 떨고 있는 이 사람에서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잘 설명해 줍니다. 변호사에게 이 사람은 아무 죄도 없는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죄 석방하고 땅땅땅 해서 나오면 얼마나 변호사가 또 감사합니까? 요게 이제 변호사 역할을 하는 것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이 장면을 보세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확증하여서 전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 그게 나오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죄에 대해서 바르게 말씀해 줄 것이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말해요. 죄에 대해서란 무슨 뜻이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죄라는 것이 전에는 그 구약에서는 613가지
그 각 항목을 위반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 되고 그러는데, 이제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세례 받을 때 세례요한이 그렇게 밝혔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미 그렇게 얘기했죠.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걸머지고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다 걷어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런 이제 하나님께 용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뭐를 조항을 어겨서 죄인이 아니라 그 죄를 대신 지어준 그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는데 그걸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게 바로 죄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전부 해결해 주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라는 건 뭐냐?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해서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가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세상을 극진하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이 병들고 타락한 세상을 어떤 기독교인 것 같이 막 그냥 정지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 더럽고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했느냐? 독생자를 주어서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지게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끔찍하게 사랑하신 거예요. 이런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준 목적이, 파송 목적이 뭐냐? 보내신 목적이 바로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세상 인류를 위해서 네가 죄값을 치러라 하는 건데, 예수께서 이 십자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사명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그 사명을 성취하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를 치면서 예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고서는 숨이 떠나가서 아버지께로 그 영혼에 돌아가게 됩니다. 내가 다 이루었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목적, 아주 쓰라린 십자가를 다 치고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제 완성했으니까 아버지께로 사명 완수하고 가게 됐다. 예수의 사명은 이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의에 대해서라 하면 내가 사명 성취하고 인류를 의롭게 하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아버지께로 이제 갔다. 사명 완수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갔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보면은 심판에 대해서라 하면 뭐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임금의 통치 방법은 뭐냐? 세상의 권력자들은 집권을 하면은 권세를 부리면서 그냥 자기의 측근들에게 장관직도 주고 뭐 좋은 요직을 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그냥 부려먹고 억압과 착취를 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 구조가 그렇잖아요. 그냥 아무리 열심히 벌어봤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뼈가지고 일해봤자 그냥 비싼 아파트 구입도 못해요. 그 빚진 거 그냥 아파트 입주할 때 받은 대출금밖에 바쁘고 또 애들 등록금을 얼마나 비싸요. 세계에서 최고로 비쌉니다. 이 북유럽의 국가들은 전부 대학까지 그냥 어떤 뭐 대학원까지 전부 배우는 것은 전부 공짜인데 의료비 공짜지. 주택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러는데 한국은 그렇게 어려웠어요. 직장만 하기도 어렵고 대학 다니기도 힘들고 또 어쩌다고 이제 취직하면 그 사다리가 너무 그냥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의 도리라는 게 옳지 않다. 세상의 그 모든 방법은 이제 다 너희들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은 잘못됐다. 틀렸어. 그렇게 정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보여준 가치관은 뭐냐? 내게 오면 들어오며 나오며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예수께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선택적으로 듣기를 좋아합니다. 선택적으로 듣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서 처형받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갈 거다.
그런 설교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크게 낙심했어요. 아이고, 이제 우리 이렇게 도와주던 예수님이 가시면 어떻게 하나. 너무 슬퍼가지고 그냥 그 다음에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기가 막혀가지고. 베드로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십자가에 처형될 것이다. 제3일에 부활하여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설교하는데 내가 처형받아서 십자가에 처형받을 것이다 하는 것에 그것을 그냥 뭐 기가 막히니까 다른 것이 그 다음에 무슨 설교하는데 듣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 예수님 그래서 안 된다고 막 항의하다가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난 책망도 들었어요. 사람이 이제 선택적으로 듣는 설교에도 어떤 사람은 예화에 그냥 오늘 예화에 참 감명받았다. 어떤 사람은 또 뭐 빵에 대한 설교했다고 그러면 그 빵에 대해서 설교한테 은혜 받다든지 한 편의 설교를 듣고도 사람들의 취향이 저마다 틀립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내가 이제 떠나가야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영원히 나와 같은 똑같은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똑같은 효과라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는 거야.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는 것만 이제 듣고 슬퍼하였어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운을 갖다 주시는 좋은 거,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잘되고 가난한 사람이 복받고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능력의 예수님이시다. 그런 것을 좋아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이 세상에 이렇게 병들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뭐 최상병이 그렇게 억울하게 물에 빠져 죽고 뭐 세상에 이렇게 비리와 온갖 부조리한 것이 많은데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좋냐. 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대안을 제3의 길을 제시하셨는데 대안을 제시했는데 삶이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현장이 계속된다. 그런 가운데서 성령 충만해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있다. 하고 이제 제3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오늘 여기에도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새로운 의미를 터득해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의 복음서 전에 소신설 읽는 요한복음에 로마서에 보면은 8장 22절에 28절까지 보면은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인간과 함께 전부 고통을 당하고 인간의 죄를 지어가지고 아담하고가 타락하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엉겅퀴를 내고 가시던 불을 내고 피조물도 같이 죄를 이렇게 타락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도 성령을 받았는데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고 또 26절에 가보면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온 피조물도 인간이 타락으로 같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탄식하고 있고 또 우리 성도들도 탄식하고 성령께서도 탄식하시고 탄식하는 현장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탐욕으로 아담과 하와 탐욕으로 해서 피조물이 함께 저주받고 이렇게 파멸을 이루게 된 것처럼 인간들이 탐욕으로 인해서 자연을 훼손해 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내년 굶어 죽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보면 1000만의 숫자가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또 빙하가 계속 녹고 있는데 이 빙하가 다 녹으면은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쾌락과 탐욕과 권세가 세상의 정신 아니에요? 이기주의적인 본능을 가지고 살아간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같이 하면 되겠다 하는 이기주의 교만 이런 것 때문에 죄를 지었고 또 예수님은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뭐냐면 희생, 이타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어요. 왼쪽에 있는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아름답고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독할 만한
그런 나무라 아담과 하와도 타락해버려서 그걸 먹고, 오른쪽에 생명나무는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은 그냥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나무야. 그건 뭐냐? 성경적으로 보면 십자가의 나무죠. 에덴 동의 선악과는 이기주의의 나무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고, 생명나무는 이타주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나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환경학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10년 후에 인류가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빙하가 전부 녹으면은 그 지금보다는 66m가 바닷물이 이제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미국에 딱 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냐면 이 자유의 여신상에 딱 이렇게 있는데 거대한 상이죠. 그런데 목까지 물이 잠겨버려요. 이제. 한 10년 후면은 이제 목까지 바닷물이 늘어나가지고, 그 세계 대부분의 항구들은 전부 잠겨야 되는데 특별히 한국은 이게 산악지대가 많아서 다행히 한국 같은 한국엔 그래도 많이 살아날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기까지도 물이 안 들어올 것이고, 산악이 많은 것도 이제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도 두발루라는 나라는 해변 산호초에 세워진 두 개 큰 섬에 세워진 나라인데 인구가 11,000명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렇게 바닷물이 자꾸 그냥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다 하나둘 떠나서 나라가 이제 없어지게 됐습니다. 반면에 또 몽골 같은 데는 우리 남한의 그 14배가 되는 큰 땅덩어리인데 이게 높은 그 고지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무슨 뭐 탄소를 배출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세계의 그냥 이 환경 오염 때문에 피해를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원하던 호수가 다 말라붙어 가지고 사막화돼 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물웅덩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강이 700개의 강이 사라져 버렸고, 그리고 1,500개의 개울들이 사라졌어요. 이것도 보세요. 개울들이 전부 말라붙어 가지고 조금 희미한 흔적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앙이 점점 더 많아지겠죠. 엘니뇨 현상도 생기고 기상이변도 생기고. 성경에 오늘 구약 성경의 시편에 보면 해결책이 나옵니다. 시편 104편 3절 3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시고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성령을 주셔서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의 지면을 다시 또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대국 같은 나라가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한반도에서 제일 더운 도시라고 그랬어요. 내면이 남쪽에 육지의 속이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일 뜨거운 도시였는데, 얼마나 노력했는지 옥상마다 나무를 심고 거리마다 나무를 심고 그래가지고 기온을 낮춰가지고 지금은 제일 뜨거운 도시가 아니죠. 선선하게 노력해가지고 나무를 많이 심고 이렇게 해가지고 온도 기온을 내려버렸어요. 인간의 정신 차리고서 이렇게 하면은 이런 참 세상을 날로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 어떻게? 성령, 주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분의 엘로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벨리알의 자식이 있어요. 분의 벨리알의 자식들이 있어요. 그냥 탐욕스럽게 막 삭시하고 그냥 막 오염시키고,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별의별 못된 짓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세상에 이제 정말로 뜨거워지고 망하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 날마다 만보씩을 걷는데, 이 걷는 곳 가운데 이 요즘에 송산 수변 공원이라는 지역도 이제 지나가게 돼요. 여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놨어요. 한번 보세요. 분수도 있고, 그리고 황토길도 있어요. 사람들이, 주민들이 많이 아파트
주민들이 나와서 여기로 걷습니다. 황토길을. 그리고 이제 거기에 수도도 호수도 준비해가지고 이제 발을 깨끗하게 씻고 닦고 돌아갈 수 있도록 편의도 하고. 그리고 이런 정자도 있어요. 정자도 있어가지고 애들이 여기 와서 기타반 중학생, 여학생들이 여기서 기타도 막 치고 놀이하고, 그래서 박수도 쳐주고 그랬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 정자도 올라가서 놀이하고 차도 마셔도 누가 뭐라 하지 않고. 여기 이제 가로등이 있잖아요. 이게 전선이 없어. 태양광을 통해 가지고 자동 발전해 가지고 밤에면 이제 낮에는 충전했다가 밤에 끌리더라고. 그리고 가보면은 이 모기들이 없어요. 무슨 그 파란 등들이 쫙 있어가지고, 그래서 모기나 날파리 같은 것이 전부 와서 소멸되어지고, 그래서 향긋한 냄새가 풍기게 자동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향긋한 향기가 나고, 밤길 걸어도 참 굉장히 편안하고 참 멋있게 걸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인간이 노력하면 여기 태양열을 이용해서 좋은 시설도 만들고 안락하게 살기에 좋게 만들어가는 열기도 좀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가만히 잘 보세요. 이게 부산의 사구에 있는 그 경찰서인데, 어떤 이제 얼굴은 가렸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3만을 경찰관 내밉니다. 이 사연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고아로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원에서 형과 같이 있다가 이제 18세 이상 되면 고아원에서 쫓겨납니다. 형하고 이제 같이 의지하고 살다가 형이 병들어 죽었어요. 혼자 그냥 날씨는 춥고 배는 고프고, 그러니까 양로원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전기 장판에 불을 해놓고 거기서 밥을 훔쳐먹고, 거기서 날만 따뜻하니까 추운 겨울에 거기서 자고 그러다가 이제 들켜가지고 잡혀서 누가 이렇게 자꾸 그냥 훔쳐가는 것 같아서 이제 경찰관이 이제 잠복하고 있다가 잡았어요. 경찰관이 그 사연을 쭉 듣고 다니까 눈물이 쭉 흘리는 거야. 고아원에서 자기가 18세가 돼서 쫓겨나가지고 춥고 배고프고 오갈 데 없으니까 양로원에 들어가서 밥을 훔쳐먹고 그 날마다 자고 이제 아침에는 또 사라지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자기 호주머니 지갑에서 3만원이 있어가지고 3만원 쓰면서 가서 그 설렁탕이나 곰탕이라도 사 먹어라.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부산에 있는 이런 사람을 위한 그 부산 법무보호복지공단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연락해가지고 이 청년이 이렇게 돼 있는데 딱하다, 오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좀 임시 숙소라도 좀 제공해주고 그리고 취직시켜달라. 알아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진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취직을 시켜주고 또 숙소도 해결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벌게 되니까 그 경찰관이 너무 고맙잖아요. 아버지 역할하고 형 역할하고 그렇게 살 길을 열어줬으니까 깨끗하게 차려입고서는 벌은 돈에서 3만원을 갖다가 경찰관에 내면 감사합니다. 나를 살렸습니다. 직장도 얻고 숙소도 정했습니다. 울먹울먹 하면서 감사하고.